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아침마다 그 시험, 유혹, 또 미혹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방해나 장애물이 없이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방해,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유혹,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아주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모습으로까지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의 전술 전략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백전백패하고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시험을 당하셨는가?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랴? 아담과 하와도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 죄를 짓기 전인데도, 죄가 없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고, 죄를 짓기 전인 첫 번째 우리 조상들도 시험을 당하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는 날마다 시험이 시험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서 날마다 패잔병이 되어 있는데, 영문도 모르고 의문의 일패를 늘 당하면서 이게 뭔가 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험과 유혹의 그런 내용들을 쭉 살피는 중에 지난주에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와중에 어떤 방해들이 있었는가, 얼마나 이 방해가 사탄의 세력이 센지 10번째 재앙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붙잡고 늘어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방해했던 그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을 거쳐서 가나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모세는 그런 이 일련의 그 싸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같이 가지 못합니다. 떠나보내면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절대 너의 본분과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그 땅에서 성공하는 승리의 비결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예배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세워야 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면에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통로인 선지자, 그리고 꿈, 이런 계시의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꿈에도 가짜들이 있고 선지자들도 가짜들이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것을 잘못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지 않고 너는 엉뚱한 방법으로 또 신적 대상을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못하는 꼴이 되면 그것이 너희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고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니까
신신당부하면서 신명기는 두 번, 세 번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통로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꿈이나 환상이나 자기 현현이나 하나님의 그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이런 원리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데 끌려다니면서 그들이 끌고 다니는 대로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비극이다, 너희들의 비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신명기 13장의 쭉 1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였다는 사실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2절에 보시면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럼 말로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사를 보여주고 반드시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면 우리를 다른 신에게로 따라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봤지? 이렇게 봤으니까 이거는 사실이야? 그리고 정말 이것은 능력이 있는 것이야? 그리고 믿을 만한 거야? 라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른 신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자고 그 선지자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 말 듣고 가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한 분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자가 되는지 아닌지를 연단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어서 너희나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특수 관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약적인 배타적인 관계, 다른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특별한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는데요,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랬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만 첫 번째는 따르며, 두 번째는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세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키며, 네 번째는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다섯 번째는 그를 섬기며, 여섯 번째는 그를 의지하며. 여러분 똑같은 말들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하여, 이 말은 여러분 그 단어 하나하나에 무슨 뜻이 따로따로 있기도 하지만 그런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뭘 말합니까?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여러분 우리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나의 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3절에 한번 다시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 때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른 성경에 보시면 지혜를 다하고 뭐 자꾸만 언급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단어들을 자꾸 동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전부를 다하여, 이 다하여에 초점이 있는 거지 그 앞에 있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뭐 수십 개를 끌고 와도 다하지 않으면 그 표현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기서는 자꾸 반복하는 것은 내 전부를 다하여, 그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4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순종한다 하는 면에서 지키고 순종하고 섬기고 따르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이런 반복적인 단어들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일체 다른 신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외면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유일신 사상,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혼합주의적인 행태에,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잘못된 습관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게 안 되면 다른 분한테 의지해 볼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들처럼 이게 아니면 이걸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아주 내 속에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전심으로 전부를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는 이 절반의 또는 부분적인 이런 이 신앙의 이 눈길을 우리가 자꾸 두면서 내 필요, 내 상황, 내게 도움되는 쪽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한 이 방편으로 이랬다 저랬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도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철저하게 다짐하고 다짐해 왔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것을 방해하는, 속이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 보시죠. 우리를 지금도 날마다 사탄의 방해가, 공작이 있어서 시도하는 게 뭐라고요? 꿰어내려고 해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심지어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동원해서 이적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이적이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서 마치 바로와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키면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여 강물로 물들고, 그런 일들도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다 따라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질 않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온 땅에 개구리가 막 넘치는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 와, 이게 하나님이구나 라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신에게도 마음이 가게 만든, 이런 풍요의 신도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 신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개구리도 이도 뭐 메뚜기도 뭐 다양한 상황에서 그 신격화되어 있는 그 자연의 그 숭배 대상들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 신을 섬기고 저런 경우에는 저런 신을 섬기고,
그렇게 너를 깨워서 다른 신에게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공작은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방해해서 그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이탈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 외에 다른 거 없기 때문에,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데 혹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에 묵묵하게 침묵 정진하고 지사 충성하고, 네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꼬이는 데 넘어가지 마라. 심지어 그것을 방해하고 꿰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쫓아내라, 제거하라, 절단하라, 단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6절이 있었던가요? 네. 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꼬이는 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6절부터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해서 뒤에서 장난을 치면서 우리를 마음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 사람, 편한 사람, 서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이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이 방법으로 끌고 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것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어. 그 모든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야.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하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사랑하니까 하는 말씀이죠. 그런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사탄이 우리를 꼬아내려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한다는 거예요. 다시 1절에 보시면요, 왔다 갔다 하는데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 중에라는 것은 공동체를 묘사하는 말이죠. 너희 중에. 그리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에 딱 보시면 말할지라도, 이루어지고 말할지라도, 이 말 속에 담기는 뜻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말한 대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기 담겨있는 뜻은 뭔가요? 그가 말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 것만 보면 그가 선지자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말한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보셔야 되겠네요. 우리 신명기 18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가서 보시면, (18장) 18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죠? 선지자가 말한다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내가 말하는 것을 그 입에 두어서 그가 무리에게 회중 가운데 다 말하리라. 근데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하는 말을,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받아야 된다. 받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일 그 선지자가 전하는 대로 명령하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같은 말씀 계속 하시죠.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런데 그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이 대목, 그죠? 네.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안 하면 죽어. 네. 그 말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저 선지자가 말한 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저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어떻게 알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알 수 있는 판별식이 뭐냐면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이 말이 뭡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말한 대로 그 말한 것이 연달아 일어나지 않고 그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경험적으로 증거되지도 않고 그 일이 성취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말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참 선지자의 외적 증거로서 첫 번째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두 번째, 그가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한다면 우리가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여라. 여러분, 선지자를 죽인다는 게 너무 잔혹하게 생각될지 몰라도 당신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나라가 아니죠.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 게 아니죠. 신정국가잖아요. 신정국가에 정교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라, 다른 왕을 섬기라.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모반죄죠.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죄죠. 국가를 전복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끔 다른 왕을 섬기고 다른 왕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 또 다른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그 영적 싸움 앞에서 그 방법을 처음부터 잘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죽여라, 심지어 국가를 전복하는 이 죄를 우리가 사형으로 마땅히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예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받는 일에 있어서 중간에서 다른 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제거하고 잘라내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는 네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너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준과 이 기회가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시험에 걸려 넘어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요, 네가 출애굽해서
고생하며 광야를 들어가는,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는 이 모든 일련의 하나님 나라의 이 큰 그림을 완성시키는 이 절정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속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광야길을 가면서 이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륙도 중요하지만 랜딩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남은 여생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오셨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목표를 하면서 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왔는데, 이제 그 마지막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는 그 신앙의 전성기, 절정기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입성을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속게 된단 말이죠. 사탄은 끝까지 방해를 놓을 거라고요. 숨질 때 되도록 찬송 못하게,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도록, 와, 내가 죽는구나, 이게 어디 끌려가는구나, 귀신이 잡아가는구나, 내가 믿었던 신앙 다 던져버리고 예수, 오직 예수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아픈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모든 걸 놔두고 떠나야 되는데 이 미련 때문에, 그리고 불안하고 또 마음이 두렵고, 뭐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 이 페인이 계속되는데, 페인킬러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무슨 찬송을 하겠습니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걸음이 완성될 때까지 이 유혹은 계속될 거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공작들은 계속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상황을 개선시키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걸겠다, 이걸 보여야 된다는 거죠.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니고,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뜻대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예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 걸음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욥을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갔는데, 욥은 마지막 상황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나주구나, 내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내 환경과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가장 가까운 욥의 배우자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 꾀임과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래야 다 불질러버리고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예배하고, 여러분, 잿더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하루하루 걸어갔던 그 예를, 그래도 욥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침묵 정진하시고 지사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